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4월 23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타협안을 이기는 말씀, 완악함을 이기는 말씀. 본문 읽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 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전체 구조와 본문 관찰하기. 오늘 본문의 구조는 네 번째 파리떼 재앙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가 먼저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모세와 아론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모세는 사실 바로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증이라 불릴 만한 일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바로 공포증이 완벽하게 극복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다시 언약을 체결했으나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또다시 자기 스스로 만든 언약을 깨트리는 배반을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관찰하려고 합니다. 먼저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의 협상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먼저 부르고 제안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이 제안의 핵심은 그들이 예배는 드리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지경 안에서 예배 드릴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바로의 제안을 두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2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싫어하여 밀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동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상화하여 섬겼던 그들의 문화와 습관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양을 잡아야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을 잡는 것과 같은 의미여서 이와 같은 것을 잔인하게 그리고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온 땅에 짐승의 피냄새가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을 허락한 바로에 대해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를 바로는 충분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밝히죠. 하나님의 뜻은 3일 길쯤 걸어가서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지 애굽 땅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더라.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바로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관찰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바로의 협상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바로가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기도 부탁도 하지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회심을 했거나 또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는 이 네 번째 재앙 이후에도 기도를 부탁하는 이 말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가 드디어 보낼 것을 스스로 약속했다 하는 것인데 29절에 보면 바로의 이와 같은 협상안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파리떼를 제거하도록 기도하겠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다시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먼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못 박지요. 뿐만 아니라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므로 바로가 앞서 범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세 번째는 이 언약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결과인데요. 31절 말씀을 따르면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므로 파리떼 재앙이 완전하게 끝이 났음을 알려주고 있지요. 하지만 32절에 보면 바로는 자기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보내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하므로 바로는 다시 언약을 파기하는 배신과 배반의 행동을 보이더라. 이것이 본문이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해와 해석하기. 오늘 우리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석을 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강경할 때,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대답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먼저 협상안을 만들어 두고 모세를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대답을 경청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요. 이것은 바로가 이전과 달리 고압적 자리에서 많이 추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많은 부분 양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을 소유물로 생각합니다.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빼앗겨서도 안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어서도 안 되기에 그가 만들어 놓은 협상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나라 안에서 예배하라 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가 이집트 백성의 반란을 상당히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 사이에 싸움이 생길 것이라 말을 할 때 곧바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왕의 말이 노예 대표로 인식되었던 모세에 의해서 거절되고 있는 이 장면들은 이제 그 고압적이었던 바로의 위치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술수가 소용이 없다. 그래서 거절당하고 다시 협상안을 만들어야 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바로가 무너지고 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크게 바로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바로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지요. 그리고 바로의 말에 기죽지도 아니하고 바로의 협박에 스스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그가 해야 될 대답들을 따박따박 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강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함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앞에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도 바로의 배신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불안해했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했거나 모세를 원망했다 하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마음에 불안함이 없이 평정심을 가질 수 있고 바로는 여전히 불안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연약함을 통해 완전한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 중에 있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적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를 꺾으셨으니 하는 이 내용을 따라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찾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해서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바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당당하고 반대를 외치는 모세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를 꺾으셨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바로 또한 꺾으실 것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심지어 우리 속에 숨어 있는 바로마저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 신앙 안에서 당당함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적용은 앞선 적용과 연속됩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담대하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고 구별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놓기 때문이지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내려놓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서 길을 물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더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고 있는 이 사실을 정언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마다 말씀에서 길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